성례식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성례식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심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내용들을 표출시키고 알리고자 합니다. 불교는 연꽃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꽃 안에 불교의 윤회사상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두 개의 정삼각형을 엇대어 만드는 육각형 별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숨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산당은 망치와 낫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산업과 농업이 어울려져 있는 노동자 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사용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는 초기 기독교 시절 물고기를 상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상징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비밀스럽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맞은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만히 땅에 앉아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우리 형제구나,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답니다. 이 물고기는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니셜을 다 따왔습니다. 따와서 붙여보니까 물고기의 단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95년도 로마가 기독교를 공표하면서부터 물고기에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십자가를 하나씩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가 썩 기분 좋은 상징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서양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능지처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지를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쪽 저쪽에서 소가 동시에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의 사지를 다 찢어서 죽이는 것이 능지처참입니다. 서양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을 찾으라 한다면 바로 사형 십자가 형벌입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갈기갈기 몸이 찢긴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은 명이 긴 사람 같으면은 일주일 이상 또 십자가 위에서 실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그 몸을 달았기 때문에 내장이 밑으로 다 쏟아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들깨가 와서 다리부터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정들이 사형수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죽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탈진해 있는 사람의 뼈를 꺾는데 그 뼈를 꺾게 되면 충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뼈를 꺾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기보다도 빨리 죽여주는 로마 병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주님을 고통을 들어주고자 다리를 꺾기 위해서 내려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사형틀을 하나씩 목에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 다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망 권세가 사람을 장악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야, 사탄의 사망 권세가 가장 무서운 줄 알았는데, 사탄이 가장 무서운 지배자인 줄 알았는데, 이 지배자, 이 사망을 깨뜨리는 분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초기에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십자가만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삶의 전환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안으시고 이 십자가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찬의 의미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유월절이 그 원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찬식의 원형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월절 음식 먹는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식구가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베푸는 이 성찬식도 믿는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먹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로 묶어보면 전부 다 유월절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이 지배자였고 이스라엘이 노예였습니다. 주권도 자유도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 바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이 박살이 나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장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사건은 신분이 바뀌어지고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중요한 것이, 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교회에서 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왜곡되게 유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를 발라버리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신분을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뜻은 기억을 되살려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사건으로 되새겨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신음소리와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굵은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을 받으시고 성찬을 받으신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주님의 성품 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의 의미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확인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태신자 초청주일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난주에 이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방법이 틀렸는지, 그리고 점 뚝뚝뚝 찍어 놓고 교회가 다 남부교회 같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속에 참 감사를 느낍니다. 이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전도하는 그 방법을 실제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눈치도 보이시지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증거하셔서 다음 주에는 태신자로 가득 차는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베풀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그것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담대히 전가하여 다음 주 태신자 초청주일엔 이 성전에 구원의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